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표징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표징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마 그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신방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뚱딴지 같은 그 말씀에 답을 못하고 쩔쩔맸다고 해요. 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는데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있다고 하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일도 빼먹지 않고 11조도 하고 교회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부인 집사님은 목사님이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 게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두 분은 우리 부부가 자신들은 믿음이 교회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에 빠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실까? 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냐? 우리의 가정에 계시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삽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 광야에서 나눠져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눠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1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요. 2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있는 세대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세대와 하나님 없는 세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있는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10개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제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그들이 빠져나오죠.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은 원망해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통해서 가리키라 이야기하시고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자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서 다 죽게 되죠. 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 없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물 주시죠. 그리고는 좀 지나가니까 이제 배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만나도 주셔요.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밤에 얼어 죽을까 싶어서 불기둥으로 이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심하면 떨어지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십니다. 낮에는 한 40도에서 60도까지 아주 뜨거운 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을까 봐 구름으로 딱 텐트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서늘하게 해 주시죠. 습도가 없다 보니까 그나라에만 들어가면 돼 있는데 구름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기적이죠. 기적의 일상입니다. 기적의 일상인데 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오고 10개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뭐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데 기적적으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무슨 이야기만 하면 불평불만하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표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증표가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인 목사,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인, 그 집사님 집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온 교인이 아는 거죠. 저 집은, 저 사람들은, 저 믿음은 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계시냐? 그 목사님도 배짱이 되게 크지만 부임하자마자 그런 설교를 했으니. 그러나 우리도 들여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게 중요합니다. 고백이라는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아요. 무엇이 믿음이냐? 고백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고백되어지는 게. 어떤 고백을 하고 사냐는 거죠. 어떤 고백을. 우리 박률 집사님과 김유리 집사님이 결혼을 한 것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둘이 고백 안 하고 왼수처럼 친구로 만나가지고 그럼 친구로 살았겠죠. 그죠? 뭔가 고백되어지니까 부부가 되어주고 사랑을 고백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1세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고백이 안 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못 넘게 하십니다.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작은 강이 하나 나와요. 야뽕강 같은 그런 작은 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렛강이라는 강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세렛강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 조병근 장로님 집에 가기 전에 냇물 하나 있잖아요. 냇물이 있어요. 그거 보면 잘 찾아보면 다리 있고 냇물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뭐 냇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돼요. 경계선이죠. 근데 거기 못 넘어가요. 거기를 못 넘어가고 다 죽습니다. 신앙 고백이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요단강까지는 뭐 아예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간 사람은 딱 3사람밖에 못 넘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넘어갑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죠. 아예 고백이 안 되면 천국 문 앞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20세 이하에 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고 또 성장해 가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고 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고백을 해요. 이 12정탐꾼이 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세렛강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걸 외운다 그래서 막 귀신 쫓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귀신 쫓으면 꼭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막 그렇게 하면 물러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씻김굿 하듯이 무슨 점장이가 뭐 하듯이 막 그걸 막 외우고 뭐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20세 이하였던 아이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믿음의 증표를 세우라 요구합니다. 믿음의 증표를 세우라.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먼저
한 100m 앞에 딱 하면서 이렇게 들어섭니다. 요단강을 딱 들어서는데 그러면서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그 우기에 이 큰 벽처럼 물이 멈추고 댐처럼 이렇게 멈춰요. 거기에 멈추니까 그 안에 돌들이 큰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중에서 12개를 그렇게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섰어요. 이 고백인 거죠. 고백. 홍해 앞에서는 뭐 간이 많이 막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난리를 쳤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하는 걸 보게 돼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맞고 서 있습니다. 물을 맞고. 오늘 밤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지금 제사장들은 서 있고 그 옆으로 계속 걸어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딱 거기가 서 있고 한쪽에는 법궤가 딱 막고 있고 이 한쪽으로는 계속 이제 이 200만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한쪽은 뒤쪽으로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건너가지 말고 정말로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믿음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음이 없으면 확 휩쓸려 가지고 그냥 해서 애굽의 군대가 싹 휩쓸려가 죽은 것처럼 200만이 요단강가에서 휩쓸려 죽을 판이에요. 벗겨진 제사장들부터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지나가는 그 믿음의 징표를 지금 들고 건너가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의 징표가 있는 거죠. 돌이 아니고 실은 믿음으로 건너는데 그 징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징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고백이냐? 고백되어져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삶에서. 아침에도 고백하고 저녁에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고백이 내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그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뭐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도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되고 싶은 생각이 더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라도 마찬가지죠. 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단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장자 집안인데 내가 핏줄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신앙 고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못 믿으면서 뭔가는 열심히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믿느냐? 고백되게 믿어야 돼요. 고백되게. 이 믿음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믿는다는 것 이것이 행위로만 끝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 그 징표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징표가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이게 증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걸 증표로 삼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증표로 삼아서 내가 뛰어나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증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런 걸 가져버리면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신앙 고백되어서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 있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또 내 섬김이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이 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 찔러보고 옆구리에 내가 그거 예수님 창자국에 내 손 밀어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야기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따라다녔어요.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도마가 중간에서 하는 말이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이야기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죽는다고 했는데 다 말렸는데 이 도마는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까지 죽지는 못했지만 십자가는 못 따갔지만 입으로라도 죽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가 했을 때 주님이 그런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교회마다 꼭 그걸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자기 손을 이렇게 동산처럼 세워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이 표징이 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표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도 마음 내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못 듣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 왜 이 예배 시간 제대로 똑바로 안 드리냐. 내가 얘기했더니 도저히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 하면서 예배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것을. 내가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하는 것이고 찬양도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들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든 안 들리든 중요한 것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면 들려져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못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글씨를 쓰셔가지고요, 펜을 쓰셔서 읽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한 번도 우리를 쳐다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성가대 10명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졸다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사님 어렸을 때에 보면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어르신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을 존경을 해요. 30년간 설교 못한다고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설교를 왜 저렇게 못할까 그 생각은 내가 했어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백들이었어요. 교회 와서 고백이. 요즘은 이 고백이 잘 안 돼요. 고백이 안 되고 큰 교회일수록 고백이 안 돼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설교도 즐기고 예배도 즐기고 찬양도 즐기고 교회 와서 대접받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짜리 CF를 도와가지고 주방에서 요리도 해주고 교회가 이제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가면 구원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에 주님 앞에 상급을 쌓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1세대는 그냥 날마다의 삶이 그냥 먹고 사고 먹고 싸우고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의 삶은 다릅니다. 2세대의 삶은 광야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만나가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메추리가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2세대는 그러는데 1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만나냐, 또 메추락이냐, 마늘 없냐, 차라리 예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낫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예요. 1세대는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2세대는 고백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가 가져왔던 믿음의 고백의 증표를 2세대는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살자. 우리는 그 징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보면서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감사하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는데 이 출애굽 3세대, 가나안 이제 2세대죠. 가나안 1세대가 출애굽 2세대에서 가나안 1세대로 들어왔네. 가나안 2세대들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가나안 1세대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2세대에게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향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가나안 2세대는 신앙이 없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종살이합니다. 400년간 종살이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끌어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신앙 고백시키기 전에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종으로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 짓밟히면 사사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못 이기는 거죠. 네.
그 드라마나 연속극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할머니들이 요즘 할머니 권사님들이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온대요. 그 드라마에 길들여져 가지고 딱 그 시간이 드라마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집에를 팽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딱 리모컨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있던 게 야 리모컨 틀어봐. 근데 드라마 시간을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거죠. 점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의 표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이제 어디 가면 새벽 예배 안 드리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람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알람을 꺼놔요. 왜냐하면 내가 알람을 끄면 다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새벽 4시면 정확히 일어납니다. 알람이. 딸랑 이렇게 머릿속에 알람이 있어요. 화잔합니다. 누가 죽이러 온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으면. 딱 눈 딱 떠요. 근데 늘 이제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믿음으로 길들여지고 예배로 길들여지는 것은 참 은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기보다 믿음으로 잘 길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예국에 가보면 교회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어느 갔는데 그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그 천으로 된 이렇게 가방을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싸놨더라고요. 산더미처럼 싸놓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뭐 몇천 명이 한 시간에 몇천 명 지나가는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10,000원을 갖고 가서 음료수를 사주려고 했는데 음료수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음료수 사드시라고 드렸는데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분이 외국인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지나가는데 다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고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뭔가를 막 그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날마다 내 삶에서 드러나고 표징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서도 내가 섬기는 것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되게 몰아가시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11조도 잘하고 새벽기도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되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신앙생활 게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내 삶에서. 그 증표는 이 가나안 2세대가 요단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아무 생각 없이 말 없이 건너가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여리고도 그냥 부르짖으라니까 말 한마디 없이 돌다가 그냥 부르짖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라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섬기게 하고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를 복종하게 하고 내가 손해봐도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고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믿는 단순한 믿음 이게 아니고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고백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증표 나의 삶에
오늘 그 징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